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예후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이 예후는 자신의 열심으로는 행동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예요. 오늘 말씀 여호아하스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고 17년간 사마리아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이 해왔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사를 삼게 했습니다. 매직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아람 왕을 부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에 의해서 학대를 당할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절 보십시오. 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얻었다면 그들의 행동에 변화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한 범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 우상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절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을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었냐?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삭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살아갔었을 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또한 저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또한 여전히 범죄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또한 400년 뒤에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함을 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징벌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400년이 지난 그쯤에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0년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런 범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속에서 우리를 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범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돌고 인간은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게 또 똑같이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더 바보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또 그럴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아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우리가 또 실패하고 실패하더라도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짝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농락하고 끝까지 배신하는 순간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죄를 짓고 또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끝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